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한 주 상무이사 순방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돌보심으로 평안히 신앙생활 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사한 그런 한 주였습니다. 올해는 이제 모든 교회를 순방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특별한 사회가 있거나 또 총회에 관심이 필요한 교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개수를 헤아려 보니까 한 16곳 정도의 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북쪽으로는 강원도 원주로부터 서쪽 장항 서부, 남쪽 목포, 거제, 동쪽 안동으로 이렇게 전국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교회를 방문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접대를 받는 일입니다. 먹는 일이죠. 먹는 일이 참 힘이 듭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총회에서 방문하니 각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배불리 식사를 하고 다음 교회로 딱 이동했는데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참 너무나 힘들죠. 안 먹을 수가 없는 것이 그 성도님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를 하셨는데 배가 부르다고 어떻게 안 먹습니까? 소화제를 사 먹어가면서 아주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제가 신학할 때 우리 선배 목자님들에게 배운 것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접대한 음식은 먹고 반드시 맛있다 3번 해라. 그래서 맛있다. 그만큼 성도들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표현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방문하는 교회마다 이런 접대를 받고 있으면 참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이 음식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그 시간과 손길을 생각하면 참 죄송하고요. 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사랑의 접대를 받을 수 있나 하는 마음에 또 마음이 무겁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번에도 어느 교회를 갔는데 고구마가 농사가 잘 됐다고 고구마를 한가득 쪘는데 한 사람당 한 4개씩은 먹어야 되는 그런 개수를 이렇게 탁 쪄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 갔더니 가을에 잡아다가 저희들 오면 드리려고 쪼꾸미를 냉동을 했다가 해동을 해서 쪄서 이렇게 내오시는 교회도 있고 또 대봉씨를 큰 거를 그냥 가장 큰 거를 이렇게 또 내오시는 분도 있고 참 그걸 보면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참 느껴져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가나안 정탐꾼을 영접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멸망 가운데서 살아나고 또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뿐입니까? 엘리야 시대에 전국이 극심한 가뭄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때에 사라밧 가부는 그 남아있는 밀가루 한 움큼을 음식을 만들어 엘리야를 접대한 결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녀를 굶기지 않는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자 가운데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접대하는 사람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결단코 상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굉장히 단호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영접하는 자에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라도 영접하는 자는 내가 그것을 잊지 않고 결단코 반드시 상을 주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제자도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그 일체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죠. 40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4장 10장을 쭉 살펴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앞으로 제자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역 매뉴얼과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세상에서 받게 될 핍박과 시련이 어떠한지, 심지어 너희를 공회에 잡아 생명을 주기까지 내어주는 일이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일대 가운데 보내는 그런 마음으로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제자도에 관한 내용은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아주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군데군데 기록이 되겠어요. 마태복음만에 유일하게 그 제자도에 관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말씀을 묶어서 10장에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과 혼란과 두려움에 쌓여 있지 않을까요? 그들이 해야 될, 직면해야 될 그 현실을 듣는 순간 그들은 혼란스러운 것이죠. 아니, 내가 예수를 쫓은 결과가 이것인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현실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것인가? 가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들과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내 생명까지 내어줘야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인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40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것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도에 관한 설교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40절에 보면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까? 40절. 첫째, 복음을 전하는 자. 둘째, 예수님. 셋째, 하나님. 넷째, 복음을 영접하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보낸 자의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제자들의 일체성,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일체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구원의 은혜를 세상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그렇죠?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냐의 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발견한 것이고,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왜 그러느냐? 이유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 주시고자 오셔서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복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지금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양처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생명의 위협과 핍박을 받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왜? 내가 너희와 같다는 거예요. 너희와 하나님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절대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이라네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와 하나님이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일체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이 원문에 영접하다는 것은 첫째, 손님을 맞이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둘째는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셋째는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첫째, 영접하는 것은 손님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10장 11절 말씀. 10장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머물게 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16장 14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아이고 제가 이것도 이거 한글 개역을 잘못했네요. 예.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4, 15 시작. 두아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루디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영접하다는 의미는 손님으로 맞이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인정하다, 가르침을 수용하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보낸 자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가르침을 거부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성도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가르침을 수용해야 하는 거죠. 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권능을 주셨습니까? 10장 1절 말씀.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 10장 1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제자들이 이 권능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불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내가 너희를 보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하나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과 너희는 하나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라는 그 일체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으로 제자도의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4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여기서 보면 제자가 나왔는데 이제 41절에는 선지자가 나오고 의인이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는 누구고 선지자는 또 누구이며 의인은 누구입니까? 각각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을 보면 선지자와 의인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지자와 의인은 같은 사람,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와 의인, 제자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합해보면 40절과 41절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에 해당하는 상, 그리고 의인에 해당하는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의 이름 때문에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이름 때문에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영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그 선지자의 직분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이름 때문에, 의인의 이름 때문에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직분으로 인정하는 것,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 사람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영접하겠습니까? 제가 머리도 좋은 것도 아니고 학식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아니 당신이 뭔데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칩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무슨 이유로 그의 가르침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파송받은 직분으로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나보다 똑똑하지 않고 그가 나보다 학식이 높지 않고 그가 나보다 능력이 없지만 그 이름으로 인하여 그 직분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선지자가 받아야 될 상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의인에게 줄 상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확신이 없다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그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죠. 너희가 내가 보낸 자라는 그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40절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면 전한 그 선지자가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한 사람을 수용하고 영접하는 사람에게 선지자가 받을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보다 더 배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보다 세상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확신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10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결론의 내용을 보면 그 앞서는 정말 12 제자들이 보냄을 받아 세상에서 받을 그 일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인내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반드시 그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놓치지 않겠다. 그 확신을 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뭐 우리가 학교에서 개근상, 우등상 그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품삯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 임금,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왜 마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상을 그런 트로피나 그런 상장의 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로 받는 품삯이라는 이 단어를 쓴 이유가 뭐냐면 이 상은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게 되는 확실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를 보면 이것을 reward라는 말을 썼어요. 보상. 이거 마치 그 올림픽의 선수들이 시합을 하면 그 등수 안에 들면 1등은 금메달을 받고 2등은 은메달, 3등은 동메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받는 것처럼 확실히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들, 의인의 이름 때문에 영접하는 자들이 받을 이 확실한 보상이 뭘까요? 결단코 잃지 않을, 반드시 받을 이 보상이 뭘까요? 구원이죠. 영생이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상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제자들에게 이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입도 하나 떼지 못해요. 주눅 들어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허무맹랑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의인의 이름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께 무슨 상을 받습니까? 구원을, 영생을, 부활의 축복을 반드시 상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세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확실한 증거이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으시고 확신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세 번째 이유는 4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영적인 직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죠. 자, 지금 40절의 제자에서 41절의 선지자와 의인,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은 소자,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소자는 문자적 의미로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원문의 문자적 의미는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자, 작은 자라는 상징적 의미가 뭐냐? 이것은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외된 계층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주류예요.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고 약자들이에요. 죄인이며 어부며 아주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에서 선지자, 의인, 그리고 작은 자, 소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소자에게 뭘 준다고요? 냉수 한 그릇.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물이 귀하고 더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냉수 한 그릇을 접대하는 것은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접대하는 가장 기본이 뭐냐? 냉수 한 그릇 접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론이 뭐냐면 가장 작은 자,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가장 작은 접대를 한 그 사람은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반드시 그 상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나 선지자, 의인이나 이 소자, 작은 자는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 제자들을 얘기하는, 오늘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나 의인은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죠.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꿈꾸는 롤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나도 의인의 소리를 듣고 싶은 것이 그들이 신앙의 목표예요. 목표. 그러니까 선지자와 의인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소자는 약자예요. 소외계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적으로는 선지자와 의인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이지만 현실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소자와도 같은 사람. 사회적 소외계층이며 사회적 약자와 같이 작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제자와 선지자와 의인을 언급하시다가 갑자기 이 사회에서 가장 작은 소외된 이 소자를, 작은 자를 언급하셨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을 받아 모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받은 영적인 능력과 권위는 선지자와 의인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약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냉수 한 그릇이 간절히 필요한 그런 작은 존재와도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영적인 신분으로는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대사. 그럼 대사가 얼마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의 대사라는 것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취해복권이 있죠.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살아가는. 근데 현실은 사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어쩌면 그들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약자일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와 같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과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0장 이 결론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받들어야 될 그 세상은 이리 때와 같아. 그 이리 때와 같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세상이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들이 수용을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상을 반드시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확신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직분과 신분으로 이제 이 험난한 이랬다와 같은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제자들에게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은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러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 문을 나갈 때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낸 목적은 딱 하나 있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직분으로 회사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이에요. 교회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돼서 교회에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그 세상에서 살며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 간증들, 그 승리의 간증들, 그 은혜의 간증들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성도의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없기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과 영생의 상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의 직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